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말해봤어요.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지속성, 순종입니다.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나의 삶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나의 순종하는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 기능은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구원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내려봤어요.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구출받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나의 그런 상태에서부터 그 결과는 그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었죠. 그 사망에서 우리가 구출받아서 어떠한 상태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왔다, 옮겨졌다, 구출받았다라는 말이 바로 구원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그 구원이 임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의 성격을 잠깐 설명도 드렸어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의 본질과 구원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구원은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다. 일회성의 사건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는 나의 삶 속에 어떤 한 번만 딱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숨을 멎는 그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삶 속에 정말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그 구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구원, 그 구원의 지속성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가? 무엇이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속에 지속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가 빨라지셨어요. 제가 설교 가운데 이제 나누는 설교 가운데 질문하는 모든 답은 우리 설교의 제목에 있다. 눈치채셨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순종이 정말 오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하나 크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를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부여하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라. 이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게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통치자의 권한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마치 왕과 같아요, 왕과.
하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그냥 다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면서 한 가지 관계를 구축하십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선악과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먹고 말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그런 어떤 하나님의 행위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재보시려고 그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악과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컴플라이 해야 되는, 그들이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선악과라는 존재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왕권의 문제였습니다. 왕권의 문제.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아담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리까지도 받았습니다. 통치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모든 삶, 매일매일의 그런 삶 속에서 왕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너희들의 진짜 왕은 너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모든 게 다 주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시지. 이 모든 통치권도, 이 모든 권한도, 권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이고 기능이었어요. 단순히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순종 불순종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들에게 있어서 왕권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냐? 누가 나의 삶의 정말 왕이시냐? 여러분, 여기서 좀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그 선악과라는 것은요,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세워놓고 이거 먹지 마, 한 번 딱 하고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는 어떠한 그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 선악과는요, 매일매일 삶 속에 그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선악과 안에 명령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지속됐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이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마다 그들의 삶 속에 지속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알지만 그들이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이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내 안에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아름다운 관계성,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제 내 삶은 내가 주관한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해버리는 그런 어떤 죄의 본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 불순종함 그냥 단순히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범함으로 통해서 그 삶 속에 뭐가 깨져버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던 우리들,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뭐라고요?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그 구원이 어떻게 지속되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삶 속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은 여러분 지속되는 거예요. 절대 이 말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로 행위 구원을 제가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고 안 하고 어떤 그런 ethical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왕권의 문제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는 것.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시간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학업과 일터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그 아름다운 것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렇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슨 죄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가 같이 못 박힌 건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의 임재하심을 내 삶 속에서 거절했던 하나님이 없었던 나의 그 삶의 그 죄악들, 죄성들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된 그 삶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옮겨진 그 새로운 삶. 나 육신의 몸은 똑같지만 새로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새로운 삶에서 이제는 순종의 삶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더 말씀드릴게요. 6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요 그 죄 안에서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미혹과 속삭임 속에서 너가 주인이야, 너가 왕이야, 너가 주장해야지, 너의 삶은 너 거야, 너 마음대로 해야지, 감히 누가 너한테 하라 말아야, 네가 너의 삶의 기준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기준되어지는 삶.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떠한 기준도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쳐서 새로 지금 도래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너가 기준이야, 너 스스로가 기준이야라는 것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도 사람들이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르네상스를 통해서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 지식으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회의감을 얻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그래, 너가 기준이야. 너가 왕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가면 돼. 그런데 그거 아세요? 거기 안에서도 그들은 이제 만족함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떠한 진리도 없는 세상이야. 망나니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을 바라보면 뭐 하나 합리적인 게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치 안에서,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한번 잘 보세요. 뭐 하나 합리적인 게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빛은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보유 국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보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그냥 그러려나 보다 하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인의 계열, 세상에 속한 그 계열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진리, 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을 사랑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 그렇게 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마음을 놔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그 죄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그 막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그 죄의 종로를 타는 단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은 이 내가 얻은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시인하게 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서 얻은 이 선물, 이 구원을 얻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 이거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저거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증과 확인과 내 마음속에서 불을 일어나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관계를 우리가 꼭 오늘 아침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정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무슨 기도원이라든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은사자들 쫓아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집 안에서, 나의 책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도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의 한계, 소리의 한계가 20 뭐라고요? 기가헤르츠인가? 200이요? 200? 20인가 200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 그 소리는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귀는 제한적이에요. 우리 눈도 적외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레인지 안에 있는 것들만, 그 무슨 광선이라 그러죠? 가시광선. 감사합니다. 역시 똑똑해요, 전사님. 제가 과학 시간에 좀 졸았어요. 그래서 그 언어들은 조금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거 안에 있는 것들을만 볼 수 있게끔 우리는 제한적이에요. 그런 제한적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이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이거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수억, 수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또가 여러분 생명 줍니까? 그런 제한적인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해 주소서. 오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나도 큰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가운데는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순종을 통한 구원의 지속됨을 통해서 다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